이 작가는 이 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앞에 벽이 갖는 느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벽이 세워져 있다 하면은 어떤 느낌이시죠?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난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이죠?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통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벽이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뭔가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나요? 근데 이 작가도 동일하게 벽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우리가 그 벽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부숴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무형의 벽으로 존재를 할 때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들이 실제로 내 앞에 보여지면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내 앞에 이렇게 포진해 있고 둘러싸여져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압박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큰 압박감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 안에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이제 6.25 전쟁 중인데 인민군과 국군이 이제 전쟁 막바지에 영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때는 인민군이 와서 주둔을 하다가 어떤 때는 국군이 와서 주둔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인민군이 왔을 때는 인민군 그냥 편인 척해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고 국군이 왔을 때는 또 국군을 잘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밤에 아주 캄캄한 밤에 전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시대에 아주 캄캄한 밤에 어떤 사람이 주인공의 집에 들어와서 전직불을 들이대면서 너는 누구의 편이냐?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답변해야 되는 상황에 주인공이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우리 앞에 보여질 때에는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어떤 실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그런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압박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그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실체,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 어떤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나에게 오는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그것이 나에게 벽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벽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알고 있는 진실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을 드러냈을 때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다가오는 수많은 벽들과 압박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조급함을 만들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런 초조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가슴의 푸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 상황들이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와 그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과 수많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그것들을 표현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리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상반기 동안 이제 7월달이 접어들면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 말씀인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꽤 여러 번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에서 또 월요일마다 느헤미야 기도회라고 해서 이제 또 우리가 뭐 아직 준비는 많이 안 됐지만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옆에 있는 이제 에스라서도 보게 되고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는지도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이 가운데 나는 도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 원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새로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가 지나가고
그때는 잠깐 느헤미야, 에스라 때문에 반짝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없어지는 그 순간, 에스라가 없어지는 그 순간 금방 또다시 타락해버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도 그냥 그저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상황을 다 거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때 그런 고민을 할 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누가 왔었냐면요. 그 카톨릭 교황이 왔었어요. 교황이. 다 기억하시죠? 그때 한창 뉴스에 막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재밌었던 일이 뭐였냐면 교황이 와가지고 그 소울을 타고 다닌 자동차 소울 아시죠? 그거를 타고 다닌 일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한창. 왜냐면 굉장히 겸손하다, 뭐 검소하다 그것 때문에. 근데 어떤 한 신부님이 말하기를, 재밌는 인터뷰에서 제가 본 건데 교황이 와서 소울을 타는 바람에 본인들이 되려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소울을 타는데 자기들은 지금 자전거를 타게 생긴 거죠.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교황은 사실은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면 아마 어떤 사람보다도 더 대접받고 잘 살 것이라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맞죠? 엄청나게 대접받을 거 아닙니까?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곧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것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쇼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가 무슨 쇼로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쇼 한 번 때문에 드러나는 결과들이 뭐였냐면 많은 자들, 많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카톨릭의 호감을 가지고 느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환난과 어려움들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환난과 어려움을 찾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분명하게 그들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그 자리 하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저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셨느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이 나오미의 가족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당시에 남들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 어땠다 그랬죠? 풍족하게 나간 것이에요. 이들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풍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집 사람들은 고생했을지 몰라도 자기들은 풍족한 상황에서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그 상황에서, 그들이 떠나기 전 상황에서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베들레헴 땅에서 이들이 겪은 문제의 본질은 결국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않은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만으로 한정을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진리를 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 그들을 그냥 구원하고 땡이 아니라 어떤 요구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이 다였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천국에 가야겠죠. 근데 하지만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자리와 포지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테니 너희가 알아서 잘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징계의 모습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리 혹은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오늘 이 본문의 징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삶 속에 있는 그런 분명한 그 자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새벽 예배, 큐티, 전도 상황, 기도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들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심지어 그 자리가 있는지 관심도 없고 어쩌면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갈래 길 중에 어떤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야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 자리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1970년대에 발표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문의 벽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작가는 이 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앞에 벽이 갖는 느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벽이 세워져 있다 하면은 어떤 느낌이시죠?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난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이죠?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통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벽이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뭔가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나요? 근데 이 작가도 동일하게 벽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우리가 그 벽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부숴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무형의 벽으로 존재를 할 때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들이 실제로 내 앞에 보여지면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내 앞에 이렇게 포진해 있고 둘러싸여져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압박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큰 압박감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 안에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이제 6.25 전쟁 중인데 인민군과 국군이 이제 전쟁 막바지에 영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때는 인민군이 와서 주둔을 하다가 어떤 때는 국군이 와서 주둔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인민군이 왔을 때는 인민군 그냥 편인 척해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고 국군이 왔을 때는 또 국군을 잘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밤에 아주 캄캄한 밤에 전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시대에 아주 캄캄한 밤에 어떤 사람이 주인공의 집에 들어와서 전직불을 들이대면서 너는 누구의 편이냐?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답변해야 되는 상황에 주인공이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우리 앞에 보여질 때에는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어떤 실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그런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압박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그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실체,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 어떤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나에게 오는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그것이 나에게 벽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벽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알고 있는 진실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을 드러냈을 때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다가오는 수많은 벽들과 압박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조급함을 만들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런 초조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가슴의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 상황들이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와 그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과 수많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그것들을 표현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리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상반기 동안 이제 7월 달이 접어들면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 말씀인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꽤 여러 번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에서 또 월요일마다 느헤미야 기도회라고 해서 이제 또 우리가 뭐 아직 준비는 많이 안 됐지만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옆에 있는 이제 에스라서도 보게 되고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는지도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이 가운데 나는 도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 원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새로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가 지나가고 그때는 잠깐 느헤미야 에스라 때문에 반짝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없어지는 그 순간, 에스라가 없어지는 그 순간 금방 또다시 타락해버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도 그냥 그저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상황을 다 거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때 그런 고민을 할 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누가 왔었냐면요, 그 카톨릭 교황이 왔었어요. 교황이 다 기억하시죠? 그때 한창 뉴스에 막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재밌었던 일이 뭐였냐면, 교황이 와가지고 그 소울을 타고 다닌, 자동차 소울 아시죠? 그거를 타고 다닌 일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한창. 왜냐면 굉장히 겸손하다, 뭐 검소하다, 그것 때문에. 근데 어떤 한 신부님이 말하기를, 재밌는 인터뷰에서 제가 본 건데, 교황이 와서 소울을 타는 바람에 본인들이 되려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소울을 타는데 자기들은 지금 자전거를 타게 생긴 거죠. 지금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교황은 사실은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면 아마 어떤 사람보다도 더 대접받고 잘 살 것이라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맞죠? 엄청나게 대접받을 거 아닙니까?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곧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것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쇼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가 무슨 쇼로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쇼 한 번 때문에 드러나는 결과들이 뭐였냐면, 많은 자들, 많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카톨릭의 호감을 가지고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로서 나는 과연 한번 이렇게 쇼라도 해보았는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딱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렇게 쇼라도 한번 해봤는가? 내 내면적으로 완벽하게 솔직하게 거룩하고 경건하지는 않더라도 나는 그렇게 한번 쇼라도 해보려고 했었는가? 그 질문이 내 안에 들더라고요. 비록 느헤미야 에스라가 잠깐 반짝하고 끝났을지라도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잠깐 반짝하는 불빛이라도 되어본 적이 있는가? 그 질문을 제 안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적어도 그런 어떤 내 내면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완전히 일치하고,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내 내면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완전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의지적으로
내 속으로는 추하고 더러워도 그렇게 쇼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이고,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서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고 교회로 모으신 가운데 특별하게 부르셔서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모으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내가 쇼라도 해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우리가 이벤트를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닌 것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돼야겠죠. 근데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하여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이건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연약하고 약한 자를 담당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돌보고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두 가지 상황이 저에게 닥쳐왔을 때 둘 중에 내가 어느 걸 선택해도 그 누구도 저에게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뭐 이거를 선택하든 저거를 선택하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상황이다 할 때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후자의 기준입니다. 바로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이거를 하면 너무 괴로운 거, 저는 그거를 그나마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거를 선택해도 상관없을 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괴로운 거, 내가 힘든 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연약한 제가 그런 어떤 자그마한 어떤 중심,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매번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자그마한 중심을 하나님께 자꾸만 올려드리게 되니까 제가 믿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자리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등부 사역도 할 수 있고 청년부 사역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그마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제가 사역자니까 어떤 사역적인 부분으로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다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에게 적용이 된다면 완전히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중심을 올려드리는 것과, 두 번째는 오늘 나오미의 모습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시 돌이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그저 자백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몸을 움직여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 안에 어떤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잘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찝찝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돌려서 그냥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오미의 회개가 자기가 6절에 보면 비록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서에도 탕자가 그렇게 돌아옵니다. 탕자도 나오미처럼 풍족하게 나갔지만 다 탕진하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래도 이 돼지밥은 안 먹고 살겠지, 종이라도 하면서 살자 하고 그런 철딱선이 없는 생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우리가 그렇게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고 돌이킬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 그리고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그가 돌아가기로 결심하였고 며느리 하나는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16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이 딱딱한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움직이고 유연하고 굉장히 말랑말랑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기도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그 자리에 마음만 먹는다면 동참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제한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에 그렇게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에,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만약에 지금 이미 자신이 어떤 자리에, 그리고 올바른 자리에 거하고 있다면, 이미 그런 자리에 거하고 있다면 이제는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룻이라는 사람이 세워졌고 그로 인해서 다윗과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룻과 같은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룻이 세워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분별하여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모압 땅에 있었던 나오미와 같이 어떤 어려움과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징계 가운데 있다면 어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라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들, 나오미의 그 돌아온 것과 룻이 함께 돌아온 것, 그것이 사사기에 어두웠던 시대에 무슨 일이 되었냐면 한 줄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 자그마한 일들이, 한 사람이 돌아온 그 일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런 빗줄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거해야 될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룻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도 그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